3월 8일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는 곳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디냐면 베레아 지방을 말해요. 그 당시에 베레아 지방하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했죠. 유대 지방은 이제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역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셨다. 거기서 또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이제 통치권자인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는 워낙에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그 빌립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하고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로메 춤추고 나서 결국 참 뭐든지 내 소원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딱 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죽었죠. 이게 뭐 이 소문이 다 이미 파다한 그런 지역에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그 당시 통치 안디바로서는 자기의 그 결혼 또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해서 물은 것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것은 이혼 얘기인데 그것을 주체가 남자예요. 이혼의 주체가. 그러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를 물건으로 생각했는다. 인격이 뭐 없어요. 여성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다소 다분히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좋다. 그냥 쉽게 그냥 버려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왜 안 된다 그러면은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고자질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 진짜 그 세례 요한 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버려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뭐 사람을 갖다 이렇게 뭐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비판받을 수 있고 그런 진퇴양난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하게 거꾸로 역질문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모세 오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뜻이죠.
그 아내들 버려도 된다고 그랬냐, 안 된다고 그랬냐, 이제 그런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이혼할 수 있다 이거고, 또 잘못 안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게 신명기 24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명기 24장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거예요. 그냥 마구 이혼 증서를 마구 이혼하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이혼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제 신명기 그 당시에 마구 여자 인권을 무시하고 버리는 그러한 세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참 공적인 그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무슨 그 다음 조치가 될 수 있냐면요, 아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걸 안 해주면은 이제 버림받았다 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도 못해요. 그다음 결혼도 못하면 여자는 그 당시로서는 뭐 아무런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히려 다른 남자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혼 증서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무조건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쉽게 이혼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취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만든 것을 알아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 원래 뜻은 뭐냐? 남자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혼 제도가 뭐 어떤 것이냐. 결혼 제도가 얼마나 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것이 결혼 제도니까 한 몸이 된 그 부부가 서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건 대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한 거냐?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베레아 지방에 있는 어떤 성도들 집이겠죠. 그래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버린다. 아내를 버린다. 또 남자가. 근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도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재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취지가 뭐냐면요. 아내를 버리는 목적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결혼하기 위해서 또 남편을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사유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불가피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 간에 어떤 한쪽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그 이혼을 그냥 다른 나쁜 목적을 위해서 결혼한다, 또 이혼한다, 이것은 금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신명기 14장과 창세기 1장과 2장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렇지만 또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결혼하지 않는 또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